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이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이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죽어야 산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죽음과 삶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합. 연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연합이란 뭡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이 영적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다투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땅을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십니까?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잖아요. 교회는 오늘 어떻습니까? 분열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합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원리가 벌써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용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시켰습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 되게 해서 생명,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으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연합의 원리로 창조되었고 두 번째 가정을 만드실 때도 연합의 원리로 사용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의 연합이죠. 세 번째 교회도 이 연합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 될 때 나타나죠.
합심해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연합되게 하셔서 일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될 때 그 큰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 되는 연합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 연합이 참으로 오묘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 6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 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합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갈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연합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합, 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연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이죠. 현재 우리 삶 가운데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 부활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부활된다라는 거. 이 축복의 은혜를 모르면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가슴에 와닿지 않다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6장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었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죽어야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고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살기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이건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이 역설이란 참으로 모순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어야 받는 것이고요. 대접해야 대접받는 거예요. 사랑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야. 죽어야 산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원리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어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장사되었는가? 우리를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과 칭찬이 있는데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중에 사대교회는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죽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살아있는 줄 아시죠? 근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살았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왜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성도들이 죽지 못해서 그렇죠. 자기 육이 펄펄 살아서 그렇죠. 교회 가운데 큰 소리 내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세상 것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외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살았다 하는 자지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너는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 들으면 멸망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는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참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저도 그래요. 내가 죽는 게 참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는 거 뭐 할 수 있겠어.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거, 사랑도 하라면 사랑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 뭐 선교 가라면 선교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거, 내가 죽는 거 제일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걸 원리를 잘 압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원칙은 다 알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6장 2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죄 가운데 벌써 죽었다라는 것이죠. 3절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라. 이것을 항상 되뇌시기 바랍니다. 항상 되새기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자꾸 내 속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내가 살아나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 연합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3절 4절이에요. 6장 3절 4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세례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세례는 원래 침례죠.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요즘에 의미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소하지만 사실은 물속에 완전 잠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5분 이상 계셔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볼 때는 세례식 할 때 죽기 일부 직전에 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이제 완전 기절했을 때 그때 꺼내가지고 다시 소생시켜줘야 돼.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안 죽을 만큼. 그 세례의 의미를 그래야 평생에 이제 기억하며 살죠. 사람들은 세례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으면요 더 펄펄 살아나요. 세례 받고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되면 죽기는커녕 더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더 펄펄 살아나요. 죽었는데 왜 자꾸 더 살아나죠? 세례 받고 죽었어.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다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2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데 살아있죠? 죄 가운데 죽었는데, 벌써 죽었는데 우리가 왜 살아있죠? 아직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죽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매달려 죽었다. 여러분, 그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새 생명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아직도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나를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자존심 아직도 펄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는 교회들 봤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가 죽지 못해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것이지. 6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지금 방금 9절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셨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사망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종종 영안실을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죽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간을 주냐, 왜 이런 베옷을 입히느냐, 왜 노잣돈 안 주느냐, 왜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염을 이따위로 하나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어져요. 네. 왜 죄의 근세가 아직도 우리를 주장해서 꽁꽁 싸매는가? 왜 아직도 우리가 죄의 근세에 매여 있는가? 죽어버리면 죄의 근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망 근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살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이리도 흔들고 저리도 흔들고 하는 것이지, 죽어버린데 마귀가 어떻게 흔들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죽어야 되고 한국 교회도 죽어야 돼요. 너무 팔팔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여야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아직도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전략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박관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좋다고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막 발버둥 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막 전도 안 하면 막 불같은 그 마음과 강박증하고는 틀리는 거거든요. 내가 막 열심으로 헌신해야지 하는, 가만히 보면 그 강박증일 수도 있고 나의 헌신의 열심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분별해 보면 강박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바라실까요? 별로 많이 바라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을 사면 되는데 뭘 그렇게 강박에 쌓여가지고 뭘 자꾸 이루려고 하세요. 뭘 해야 된다는, 아니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자꾸 강박관념.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마귀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평안함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도 버리시고요.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강박증도 버리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항상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11절,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런데 첫 번째는 죽은 자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죠. 여러분, 항상 오늘 이 부활은 항상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 맞아. 부활절은 죽는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왜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고 할까? 왜 사람에 자꾸 잘 보려고 할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죄에 매여 살까? 내 마음이 왜 평안함이 없을까? 왜 그 강박증에 매여 살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진 않고 부활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부활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셨죠. 절차가 있잖아요.
죽어야, 고난당해야 부활의 영광도 맛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귀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죄를 짓게 합니까? 몸의 그 살이 사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한 13절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은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실 거죠? 나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지. 14절 보시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들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법 아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 때 그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 육은 죽지만 다시 예수님과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되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미래적인 부활의 축복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현재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재적인 축복은 뭐냐? 먼저 내 몸과 마음이 부활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죽을 맛입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아직도 죄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슬프고 기쁨이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부활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활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게 부활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 몸도 부활되어야 돼요. 내 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왜 가시관을 쓰시고 왜 채찍을 맞으셨나요? 왜 창 열리셨고 못에 박히셨나요? 보면 우리로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 몸으로 부활되는 거잖아요. 새 몸으로 부활되셨어요. 예수님은 창자국이 여전히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지만 새 몸으로 부활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은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몸도 새롭게 부활되어야 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